절 끝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도 붙이지 않았던 그런 설명입니다. 성경은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모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함께 주일마다 은혜를 나눴던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오늘 34장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마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고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요라는 이 표현은 모세에게만 유일하게 붙은 그런 수식어입니다.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설교 대지를 두 가지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사람, 또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두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세는 그의 평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의 평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친히 빚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인생을 산 사람이고 또 오직 여호와로 행복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반추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단지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반추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삶의 내용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환경도 다르고 그 사람의 개성도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쌍둥이라고 해도 다르고요. 부부라고 해도 다르고 형제라고 해도 다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른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기어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동일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그전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출신 배경이 훌륭해서일까요? 재능이 남달라서일까요?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인생,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꺾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자기 자신의 의를 꺾으시는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은 특별히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진 그 사건은 물론 실제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접니다. 그 후의 기록에 보면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바로 자기의 의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제일 못 참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 자존심을 저 사람 앞에서 꺾기가 싫어요. 그거는 죽어도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꺾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업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이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눈빛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사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 의가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자존심마저도 내려놓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과는 지금과는 다른 안목으로, 다른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만나는 상황, 사건, 사람을 보시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깁니다. 능력도 나옵니다. 에너지도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계속 내 고집을 내세우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도 본 것처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세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죠. 광야 생활 내내. 똑같은 광야 생활에 모세는 똑같이 척박하고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곤고한
그 40년의 생활을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주는 것처럼, 자녀를 업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한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로 회상합니다. 전혀 다른 기억이죠.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똑같이 겪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오히려 척박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노라고, 그래서 그것을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어부사, 날개로 보호하사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으셨다, 하나님이 업으셨다, 하나님이 그 기초로 덮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 1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생각이 너무나 깊고 많아서 내가 그것을 세려고 시도하더라도 결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그것이 많고, 내가 다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인생은 완전 반대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같은 영도교회 교훈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매번 들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그런 자가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생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에게 끝이 아니고 내가 보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을 내 눈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생각, 그 계획, 그 섭리를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기를, 깨닫기를 열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또 그것이 한 점 오차도 없이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정말 깜깜한 오리무중을 헤맸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 와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나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거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깜깜한 오리무중을 헤매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묵상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매일 신명기 잘 하셨나요? 네. 아멘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여러분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예배 말고,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끊임없이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뭘 해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 안 하나 보다. 그런 생각해요. 예, 은혜 받아서 내 인생이 달라질까 봐 겁나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나 보다.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샘 예배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랜선 모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버팀목이 돼주는 거예요. 혼자 결심해도 잘 안 지켜지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제로 매일 신명기 사실은 진도가 다 끝났지만 여러분이 그런 걸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나 그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각자마다 자기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개인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모세가 모세의 인생 스토리가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나만의 한 주만의 인생은 한 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개별성과 그 완전성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운명적으로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 당시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난 모세도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의 부모가 그럴 수 없어서 그를 숨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혈기대로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자로 40년을 보냅니다. 다 남들은 이제 죽을 나이예요. 그 당시에 80세가 되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40년간 인도하게 됩니다. 자, 내용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나만의 그런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다 살도록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삶의 목적, 삶의 사명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미 다 그것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또는 그거를 모른 채로 산다면 그 인생 온전히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그런 개인 묵상을 하시기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공예배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 묵상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개인 묵상 시간을 갖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릴 터인데 오늘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오늘 신명기까지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다 안 살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확연히 보는 것처럼 모세의 스토리를 알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아직 그렇게 확연하게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살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도 모세와 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이러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고 끝맺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죠. 노예의 아들이었던 그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시 양떼를 지키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최강의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익힌 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또한 갖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 반역과 그 배신과 불평을 다 끌어안는 은혜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딱 한 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40년을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이끌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그 땅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구합니다. 나로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띠리리 이거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는 이것까지도 순종합니다. 이것까지도 순종해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명기에 많은 규례가 있지만 사실 그 규례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신명기 처음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읽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처음에 이 3장에 나로 이 강을 건너서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신명기 종반에 오면 1절 어떤 아쉬움도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원망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더 이상 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떠난 후에 남겨질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남깁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안수하여 세웁니다. 정말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더 이상 신명기 종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합니다. 노래를 지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니까 노래로 기억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더 자주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까지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축복 기도의 마지막이 행복한 자 이스라엘이여 라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행복한 자다. 왜? 너희들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세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했으나 나처럼 나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어디 있나. 그러니 나는 행복한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저는 하는 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주 같이 여호와를 경험하는 자는 하는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복녀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이복녀 권사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 각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내용을 채우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때문이 행복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나밖에 없으니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으니 나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이 지시에도 모세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남은 인생, 죽음까지도 맡깁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가장 선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확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120세입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너는 여기까지야. 그것마저도 모세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모세의 이런 믿음의 태도, 모세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죽음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물론 첫 번째 반응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이내 괜찮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격이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자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꺾으십시오. 고집을 버리세요. 우리가 아직은 모세처럼 이렇게 훌륭하진 않죠.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의를 꺾습니다.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왜 이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우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꺼내고 싶으신지를 배우세요.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저는 이 글을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목은 성숙한 사람인데요. 그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성숙한 사람 이렇게 붙여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했던 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산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은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르고를 선택해 산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만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 살필 줄 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늘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데서 세상의 변혁을 꿈꾼다. 네, 저는 이 글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질 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다. 장래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런 인격의 사람,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 글이 해석되어졌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만의 스토리를 갖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신명기 1장의 고백이나 신명기 종장의 32장의 고백이나 동일합니다. 광야 생활 1년 차이나 광야 생활 40년 차이나 모세의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인도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이다. 이 고백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본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 33장의 맨 끝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445장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과 험곡을 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가는 자들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이에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길을 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인생, 빚어지는 사람, 만들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총이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사건, 사람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사건이고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실력 있는 자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